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그쵸? 표정들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고난을 많이 묵상했나요? 그죠?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의선쌤이 찬양하는데 우리 친구들 표정이 약간 어두웠는지 앞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1년에 기쁜 날이 2번 있죠. 뭐 여러 번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2번이 가장 기쁜 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부활주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언제일까? 12월에 있는 성탄절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그리고 예수님 부활 두 가지가 다 특징은 예수님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났으면 이 스토리는 그냥 새드 엔딩이에요. 그냥 슬픈 이야기.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죽으셨던 가슴 아픈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인간의 또 사람의 이야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뭘로 연결이 돼요? 결국은 부활로 연결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의 성취죠. 구약에서의 말씀의 성취. 오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오셨어요. 오신 이후에 또 다른 성취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약에서의 번제물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이 부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 또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은 부활절인데 어떤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제발 좀 기쁜 표정 좀 한번 지어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한번 눈 보면서 좀 한번 눈을 좀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한번 해줘볼래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봐봅시다. 안 보면 목사님이 불러낸다.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봐보세요. 한번 웃어줘요. 눈으로 찡긋 한번 해줘요. 좋든 싫든 해줘. 그래요. 고마워요.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침울한 날이 아니에요. 고난주간 다 끝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앞에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십자가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십자가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시작이 뭐다? 시작이 끝이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죠? 시작이 반이다. 왜 시작이 반이라 그럴까요? 무엇이든 처음에 시작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목표를 잡고 그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했으면 반은 한 거다. 50%는 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끝났으면 끝난 건데 끝이 또 새로운 시작이래요. 이 말은 어디서 났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유치원이 끝났어. 그럼 이제 유치원 끝. 그럼 뭐가 시작돼요? 초등학교가 시작되죠. 초등학교 6년 과정 힘들게 마쳤어. 또 뭐가 시작돼요? 중학교가 또 시작되죠. 끝나는데 끝나지 않죠. 목사님도 공부 많이 했어요. 이제 올 2월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목사님도 대학원도 또 2군데를 졸업하고 공부를 이렇게 8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올해까지 했으니까 몇 년 한 거예요? 거의 뭐 한 25년 한 것 같아요. 25년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졸업은 했는데 이게 또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또 다른 일들이 있어요. 이제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제 대학교를 뭐 마치시고 또 뭐 학업을 마치시고 또 취업을 하시고 또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끝나는 듯 끝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끝나는 듯 끝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 중에 혹은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형상을 그냥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우상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십자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마냥 그냥 교회에 있는 십자가, 길 가다 보이는 그 밤에 보이는 빨간색 십자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지 십자가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십자가에 빠져서 또 십자가를 중시하고 십자가라는 우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지난 3년 정도 동안은 이제 부활주일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아마 본문이 계속 같았을 거예요. 3년 동안은 같았어요. 이제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고, 뭐 십자가 모양이 있고 T자가 있고, 뭐 나라별 십자가의 모양들이 달랐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의 위치, 뭐 이런 거 했었죠.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이 아니라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왜냐면 손바닥에다 못 박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찢어져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손가락 한번 만져봐요. 손 마디마디 한번 만져봐요. 안에 뼈가 있거든요. 근데 엄지뼈, 뭐 중지뼈, 뭐 약지뼈 이렇게 하나씩 뼈가 이어져 있어요. 사람 손에 뼈가. 근데 가운데다가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에다 박는 거죠? 두 번째 손가락, 뭐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져요. 이렇게 올라가요. 못을 박아놓으면 찢어져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에 박은 게 아니라 손목에다 박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손목에는 보면 뼈가 뭉쳐서 합쳐져요. 그래서 손으로 같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만져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운데 패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뼈와 뼈 사이에. 우리 친구들 한번 만져볼래요? 직접 만져봐야 알지 뭐. 만져보면 들어가는 부위 있을 거예요. 들어가죠? 여기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려서 안 빠져요. 체중이 실려도 안 찢어져요. 뼈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4학년 친구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고, 5학년 친구들은 들었어요? 이 얘기? 안 들었나요?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대. 그럼 6학년 친구들만 아는 얘기인가 보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한 2,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그 얘기 말고 좀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어쨌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죄 없으세요. 죄 없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셔요?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라고 나오죠. 동정녀가 뭐예요? 동정녀가 뭘까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한테 너가 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름까지 얘기해줘요. 이름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우리는 죄인인 이유가 뭘까요? 남자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나서 그래요. 남자의 계보를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그 후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왜 그럴까? 위에 죄가 있으니까 쭉 내려오는 모든 족보의 가정들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겠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족보를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아야 돼요?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에서의 신앙고백에서의 동정녀 마리아는 핵심이에요. 무슨 핵심일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그냥 마리아에게 태어나사 하면 되는데 왜 동정녀가 붙냐라고 했을 때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셨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죄가 없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이며 신이세요.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설교 중에 녹였던 거를 기억해 보면 몇 프로라 그랬어요? 사람 100%, 신 100%, 50% 섞이면 뭐예요? 반신 반인이라 그러죠. 반은 사람, 반은 인간. 50%는 그렇게 따져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도 반을 갖고 있고 신의 모습도 반을 갖고 있으면 애매해요. 뭐가 애매할까? 신이 아니죠. 50%가 무슨 신이야. 인간의 모습을 반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100% 가지고 계시고 신의 모습도 100%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반신반인이세요? 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기독교적 가르침에선 예수님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시라 온전한 인간이시기도 하고 온전한 신이시기도 해요. 이런 것들,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알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본, 목사님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제로 깔고 밑바닥에 깔고 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이미 목적은 정해져 있었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목적이 뭐예요? 아니,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그 준비되는 과정이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 죄 없으신 상태로 오셔야죠. 그래야 우리 죄를 다 갖고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열심히 이제 말씀을 한 109절 외우고 막 시험 보고 막 그랬었어요. 말씀 외우고 시험 보고 말씀 외우고 시험 보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그 말씀들 중에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이 온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 뭐예요? 번제물. 내가 대신, 너네 대신 대제사장이 하던 그 번제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게.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의 죄는 뭐다? 깨끗이 씻겨진다. 빠빠이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말씀 중에 하나가 성취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엔 나타나지 않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뭐가 찢어질까요? 휘장이 찢어져요. 이렇게 이제 휘장이 뭐예요? 성막이 있으면 거기 밖에 있는 들어가는 문이 이제 휘장이에요. 천으로 된. 그게 찢어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데 그게 뭘 의미할까요? 왜 찢어질까요? 알고는 있어 보니까. 몇몇 친구들 알고 있어. 왜 찢어질까요? 그게 핵심이야. 이제 구약시대처럼 너네가 이제 양 가져오고 비둘기 가져오고 뭐 소를 드리고 이럴 필요 없어. 왜?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번제를 안 드려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영상 한번 봤죠? 이스라엘에선 지금도 막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준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라가면 돼. 굉장히 모범 답안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뭐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 찢어졌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번제 드려요. 근데 동물 애호가들의 반대로 뭘로 드린대요? 요즘은 닭으로 하는데 그것도 좀 말이 많으니까 새벽에 몰래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받으려고. 향품이 뭘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썩지 않게 하는, 약간 미이라처럼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향품을 바르려고. 시체에는 발라줘야지 이제 빨리 안 썩잖아요. 부패가 천천히 진행되잖아요. 그걸 하려고 무덤에 찾아가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장례하면은 향품 발라야 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 1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해 보면 한탄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 그 모습을 보고 탄식했다, 한탄한다, 이런 표현이 나요. 탄식은 왜 해요? 한탄은 왜 할까, 친구들? 뭐냐, 한탄은 언제 해? 탄식은 언제 할까? 약간 한탄하고 막 탄식하고 이런 거는 좀 약간 그런 거잖아. 어이없을 때 약간 뭐지? 그러니까 기뻐한 게 아니잖아요. 기쁨과 한탄이나 탄식은 다르죠, 느낌이. 기뻐했으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래서 기뻐한 줄 알았을 거야. 근데 한탄이나 탄식은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어때요? 부정적인 느낌이죠. 뭐지? 예수님 시체 어디 갔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은 시체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누가 갖고 갔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도 있고 천사가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들이 있는데 천사로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하는데 없죠. 왜 보래? 없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냐? 너네 들었잖아. 뭘 들어요? 부활하신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거 기억 안 나? 라고 묻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떨까요? 그제서야 기뻐해요. 그리고 기뻐서 어때요? 다른 제자들, 11제자겠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11 제자들한테 가서 여인들이 알려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에이, 안 믿어요. 왜?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왜? 자신들이 죽는 거 봤어.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는 걸 실제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시체도 장사를 지냈어요. 그 모습을 다 지켜봤어. 근데 어떻게 믿어? 못 믿죠. 우리라고 믿었을까요? 우리도 못 믿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도마 봐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어때요? 안 믿어요.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 박히셨던 그거 만져봐야 믿겠다고, 예수님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도마는 그랬어요. 도마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라면 어땠을까? 믿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부활이 왜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중요할까요? 부활이 왜 중요할까? 우영아, 부활이 왜 중요할까? 너 왜 교회 다닐까? 우영아, 부모님이 가래서 왔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왜 교회 다닐까요? 부활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부활 때문에 다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부활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 말고?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부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부활할 수 있다. 근데 사람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신이시기 때문에. 몇 프로? 100%.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죽어요. 누구나.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본인의 죽음으로 다 같이 죽으면 끝. 해피엔딩이 아니죠. 그냥 끝이죠. 그러면 그냥 우리 죄를 그냥 가지고 죽으셨네 하고 끝이에요. 그 죄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때문에 이 죄가 다 씻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으면 그 죄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죄들이 씻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죽으심으로써 또한 인간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느꼈겠죠. 우리 친구들 손목에 못 박힌다고 생각해봐요. 발목에 못 박힌다고 생각해봐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다고 생각해봐요.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 손에 손가시만 들어가도 그렇게 아픈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스스로 인간으로서 느끼시고 죽은 이후에는 뭘로 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신 거예요? 부활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신의 모습이죠.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모습으로 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인간으로 오신 목적 이미 달성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이 없었으면. 교회 뭐하러 다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그럼 다르게 반대로 질문을 해볼까요? 어른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헛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말씀 왜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그러면. 말씀 뭐하러 전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왜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할까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자신의 선택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다녀요. 믿는 사람은 교회 다녀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갈리게 돼요. 우린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해되죠? 목사님 이거를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한 주간.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으려면 믿어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요. 그 이후의 삶은 우리 친구들이 한 결정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겠죠. 선택은 나의 몫이고 목사님 스스로의 몫이고 우리 친구들의 몫이에요. 그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직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닌가? 이러다가 나중에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목사님도 말했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전혀 그냥 교회 친구들 만나러 다녔다고. 각자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다?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뭐다? 기쁜 거다. 기쁜 거다. 우리 친구들 좀 웃으라고요.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이렇게 침울해요?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기쁜 날. 그래서 기쁘게 좀 오늘 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예수님의 죄와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되어 있죠. 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인간으로서의 삶은 길면 80, 100 정도겠지만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막 살까요? 뉴스 보면 막 사는 사람들 많은 것 같죠? 요즘 살인사건도 많고 되게 매너가 없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고 사람 때리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정말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환경 속에서 그런 게 당연한 듯이 자라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무엇보다 환경이 중요해요, 친구들. 좋은 친구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이 있고요. 나쁜 친구가 있는 곳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애써도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나빠져요.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또한 가족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이 요즘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린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모든 힘들고 어려워서 상담을 오는 이유의 99%는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 99%. 어릴 때 환경 문제.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 외로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어떨까? 외로워요. 어릴 때 좋은 일이 너무 많았고 항상 기쁘게 살았어요. 나이 들어서도 어떨까요? 기쁜 마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 너무 많이 보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도 너무 많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재밌는 일, 기쁜 일 얼마나 많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볼까요? 한 번 넘겨주시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십자가로 인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의 제목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일까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 믿고 안 믿고는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다 산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접 질문받게 될 거예요. 너는 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았니?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았니? 그때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우리 친구들이 평생을 살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숙제입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도 하고 또 믿어지지도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선택을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기쁜 것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믿고 있지 않나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그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